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잘 안 뜨나요? 간사님 아직 고치고 있는 중인 건가요? 네? 네. 아, 성경 구절이 안 뜬다고요? 그래요? 아니 아까는 이렇게 뜨네요. 네, 우리 그럼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포할 때 오늘 선포는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다 여러분 풍요로우시죠? 우리 같이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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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제 헌화식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을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설교하고 차량도 좀 더 짧게 갑자기 줄였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서 5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성경을 그냥 띄워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다 뭐라 쓰면 죄라고 쓰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뭐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 자체가 빛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악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리고 뭔가 염세적인 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다시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자. 그리고 한 번 더 선포하자. 우리 얼굴 좀 보면서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시다. 다시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자가 돼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 하나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좀 더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본받는 건지 좀 같이 볼 텐데 오늘 말씀인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뭔가 좀 장치들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은혜가 크려고 하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부 때는 그래도 잘했는데 뭔가 아까도 여러분 찬양할 때 잘 안 뜨잖아요. 조금 오늘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되면 내일부터는 또 잘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뒤에서 애쓰고 있으니까 힘내라 우리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막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쫓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경에 쫓겨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 되뇌이고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아침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뭘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뭘 잘 잡아야 돼요? 핸들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차가 빨리 다닐수록 이렇게 살짝만 해도 차가 그냥 옆으로 가버리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속도가 이 170, 200 이렇게 밟으면 이게 여러분 이렇게만 틀어도 차를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에서 살짝만 비켜나 시작은 살짝 비켜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를 생각해야 돼. 매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사세요? 여러분은 뭘 위해 사세요? 우리 너희들한테도 물어보고 싶단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도 저를 딱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먹고 살아야 돼. 내 가정을 책임져야 돼.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향해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살면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워? 그럼 그냥 그 상황에 맞춰 산다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방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매일 우리가 내가 지금 오늘 뭘 위해 살지? 내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지? 내 비전은 뭐지? 이걸 여러분 매일 생각해야 돼.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한테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너는 뭘 위해서 사니? 다시요.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 손으로 진짜 물어보시다 자신한테. 너는 뭘 위해서 사니? 얘들아, 너네들도 가슴 손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해보셔요. 정말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상황에 맞춰 산다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기 자신한테. 너는 뭘 위해서 사니? 여러분 뭘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마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 좀 생각하니까 그냥 딱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내 가정을 지키는 거, 여기에 내가 파묻힐 수 있겠더라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냥 내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가 더 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으면 누굴 안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봐요. 근데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보라는 거죠. 그 다음 뭐라냐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 하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오직 지혜에다 끊어쳐 볼게요.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래요. 여러분 오직 지혜 있다는 건 뭐예요? 지혜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봅시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환경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뭐 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명예가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좀 이 명예, 성공 이런 걸 어려서부터 좀 많이 주입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거, 성공하는 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여기 돈. 저는 이제 명예 같은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녀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자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도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몰두하는 거예요. 자녀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또 내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여러분 오직 뭐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돼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리석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 여러분 시간을 아껴 사세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좀 게을르셨어요? 아니면 아주 알차게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삶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딱 떠오른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뭘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인데, 자, 이 시간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요. 들어는 보셨죠,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시간 분초입니다. 시간 분초. 그러니까 지금 흐르는 이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입니다. 일정한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딱 그 시간,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이 카이로스를 말하거든요.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말하는 이 시간을, 딱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네가 아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지금 주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때가 악하다. 여러분 시간을 왜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대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게 뭐 요즘에 그럼 다 악하다는 건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써놓을게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이, 지금 나한테 허락된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 뭐 3일이다. 그럼 여러분 3일이나 뭐 5일이라 하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3일 5일 동안? 여러분한테 3일 5일 혹은 뭐 한 달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3일, 5일, 하루 남았다.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요번에 그 인도에서 여러분 비행기 사고가 났죠. 비행기 사고가. 여러분 240 몇 명이 다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륙하고 몇 분이 안 돼서 추락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죽었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게 그 자석이 이제 11A라고 하는 자석인데 11A라고 하는 자석. 이 11A가 뭐냐면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 여러분 이제 뭐 조종사들이 쓰잖아요. 그다음 누가 서요 이 자리에? 1등석이 쓰죠. 근데 그 바로 다음 거 11A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장난 아니지. 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 딱 한 사람이 생존한 11A에.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2주 전에 자기 아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유언을 한 거예요. 내 시신을 고향에다 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 남자가 런던에서 같이 영국 쪽에 살던 남자인데 이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생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자분 한 분은 이게 차가 트래픽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를 봅시다. 여러분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살아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건강할 거라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전 딱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줘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핸드폰 보고 자고 놀고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네 이제 좀 있으면 심판이 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님이 언제 오시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곧 온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니까 좀 곧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곧이 천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님은요, 원하시니라. 다 회개하기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더딘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래 참는다고 써 있죠. 오래 참으셔요.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다 천국 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이 시간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줄쳐볼게요. 주의 날이 언제 와요? 도둑같이 와요. 여러분, 도둑이 연락하잖아요. 나 다음 주에 당신 집 텁니다. 연락해요? 웃어줘서 감사해요. 하면서도 안 웃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6시에 갑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도둑 있어요? 없어요. 그냥 오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션이라는 사람이 정희영이라는 그 사람과 여러분 되게 부부 관계가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도 절대로 하루를 안 넘긴대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게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때 왜 그렇게 하냐고, 왜 매일매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오늘 싸우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면 오늘 나와 우리 혜영이와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끝난 거예요? 싸움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오늘 다들 이해 못한다는 표정이신데 그게 싫어서 싸움을 해도 그날 다 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후원하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이제 부부가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남편 목사님 먼저 얘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도 에녹같이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어떻게 죽었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부인 선교사님도 여보, 맞아요. 그렇게 죽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대답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서 안 되겠지? 그래서 하하하하 하는데 남편이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더래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불과 여러분 넉 달 전에 있었던 얘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아니, 지금 무슨 지병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침에 식사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여러분 보니까 한 따까리 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매일 게임하고 있다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냐? 답이 써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이해하라. 줄 쳐볼게요. 오직 뭘 이해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여러분, 이해하다에다가 분별하라고 써놓을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분별하라. 그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해. 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죠?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A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 거 알고 이거 여기 앉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무주에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죠? 한 명도 안 살았죠. 살았나요? 근데 이 사람 살았어요. 비행기 놓쳐가지고 에이씨 오늘 망했다 이랬는데 그 놓친 게 내가 사는 일이 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그 부인의 유언 지키려고 원래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탔던 그 비행기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데요. 내 남편과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얼마나 귀한데요. 아유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 길어. 지겨워.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낼 건가요? 어차피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고 살라 써 있거든요. 주의 뜻을 분별하라, 주의 뜻을 확인하라는 구절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오늘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가 하는 대로 살지 마. 뭐를 확인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여러분 왜냐면 하나님이 다 통치해요.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신 영이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러분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뜻을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사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내가 평생 앞으로 70년 80년 살지 누가 아냐고요. 오늘의 마지막 날이면 어떡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에다 욕심을 쓸게요. 욕심 따라가지 마. 뭘 따라가요? 하나님 뜻을 따라가. 제가 여러분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주식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잃었다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잃을 거 알고 투자했나요? 더 벌려고 투자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내릴 줄 알았나요? 우리 교회 권사님 딸도요 영끌족이었던 거예요. 딱 재작년 가을쯤에 샀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자가 올랐고 이 전세값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는 게 가장 좋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저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들으면 좀 목사님 재수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들어봐봐요. 좀 참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학업이라는 걸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막 펑펑 놀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10일, 2주 이렇게 놀아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막 펑펑 놀아본 적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학교 갈 때 많이 놀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딸도 막 보니까 손주도 막 대학교 갔다고 너무 막 논다고 난리던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수시로 학교가 됐어요. 수시로 대학교가 됐는데 그럼 이제 9월, 10월에 다 결정이 났거든요, 학교가. 그러니까 대학교 갈 때까지 실컷 놀아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뭘 얘기했냐면 너 군인 목사 되라. 그러니까 장교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면 뭐가 좋으냐면 목사 안수를 보통 여러분 33, 4세 받는데 이 장교가 되면 이 목사 장교가 되면 26, 7살에 받아요. 그러니까 6, 7년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 시험 봐가지고 뽑히는 거거든요. 그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가 붙었을 때 붙자마자 너 군인 목사 되라. 그럼 너 빨리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제일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최연소로 박사학위 받고 최고로 잘 나가는 목회자 되고 싶었거든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그때요 수시 시험 끝나고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 구급 공무원 시험 책을 갖고 방문각에서 나오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왜? 장교 되려고. 군복무 그거 대신하려고. 근데 거기서 제가 떨어져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붙었고 저보다 공부 못하는 애도 붙었는데 딱 저만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군대에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유학 가야 되겠다. 저도 좀 큰 학교 한번 다녀보고 싶었거든요. 유학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토플 공부를 해야지 유학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첫차 타고 지금도 기억나요. 5, 6, 1, 7인가 타면 새벽 4시에 4시 반인가 첫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천구에서 타가지고 강남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뭐예요? 자지 않아요? 그 안에서 영어 단어 외워요. 책 피고 해커스 토플 막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만 할머니들 막 다 타요. 청소하시는 분들 특히 많거든요. 막 서로 막 인사하고 막 총각 또 왔어 이제 이러시고 막 그래. 막 서로 다치 막 거기서 떡 먹고 막 이래 서로. 서로 막 다치. 왜냐면 맨날 새벽에 만나니까. 정말 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유학 가는 꿈. 내가 군인 목사도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첫차 타고요. 방학 때는 첫차 타고 4시간 수업 듣고 2시간 스터디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숙제하고 잠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루 지나고 또 그렇게 보냈고요. 학교 다닐 때는요. 뭐 새벽 수업 듣던지 아니면은 강의 듣고 대학교 가서 신학교 가서 수업 듣고 저녁 강의 듣고 이렇게 그냥 정말 공부만 했어요. 정말 유학 가려고. 왜? 나는 최연소 박사가 될 거고 최연소 목사는 이제 안 됐죠. 군목 떨어졌으니까. 어떤 그런 제 안에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기대가 되고 담대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유학만 기도하면 답답해요. 근데 나는 가고 싶어. 그러니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일부러. 왜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유학 가지만 유학 가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 말에 호응해 주는 사람만 가까이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만학도라 그러죠. 나이 40 넘은 어떤 그 지금 상담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때 그 형님이라고 우리 불렀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해봐. 네가 해보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니까 막 아멘 하면서 제가 막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 형 얘기 듣고. 근데 안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불편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못 갔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알아요. 뭘 아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도 쭉 해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못 가요. 진짜 속된 말로 뭔 짓을 다 해도 하나님 막잖아요. 못 가요, 못 가. 저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거꾸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머리도 나쁘고 아는 것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잖아요. 가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주 크게 아멘 해봅시다. 제가요, 저랑 같이 신학교를 온 박장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 등치도 엄청 커요. 엄청 착해. 근데 엄청 무식해요, 진짜.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랑 같이 신학교를 왔는데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냐면 이런 교회 소사라 그러죠.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로동에 호산학교라고 아주 큰 교회 소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엄청 성격이 센데요. 거기서도 잘 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훈이가 아빠 성격 닮아서 성품이 좋아요. 근데 머리는 정말 나빠. 그러니까 누가 둘이 같이 갔더니 동생 데리고 온 줄 알았대잖아. 신학교 처음 가니까. 근데요, 지금 그 장훈이라는 친구는 어디 가 있냐면 독일에 가 있어요. 독일 베르린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 살아요. 나는 어디 살아요? 수지 살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있지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있죠. 여기까지만 가면 무조건 돼요. 여기까지만. 근데 꼭 어디서 멈춰? 여기서 멈추던, 여기서 멈추던, 여기서 멈추던 멈춰요. 아주 하나님 요것만 되면 끝나는 건데 못 가요. 근데 여러분 내 실력이 여기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내면 장훈이처럼 간다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뭘 아끼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도 난 공부를 못해, 나는 뭐 의욕이 없어, 나는 끝났어.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 잘해도요 인생 힘들게 살 수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이거 1부 때는 이 얘기 안 했는데 여기 써놨는데, 제가 한길이라고, 저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거든요 한길이가. 근데 한길이는 어떤 애냐면 저랑 키는 비슷한데 공부는 1등 1등이고 얘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미술도 잘해요. 체육도 좀 해요. 왜냐면 엄마가 미술학원 선생이에요. 미술을 해오면 누가 봐도 엄마가 좀 해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뭐 확인을 못하니까. 또 체육도 좀 잘해요. 우리는 다 생각했어요. 한길에는 서울대 갈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의 인생이, 제 친구 인생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불과 여러분 지난달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학교 하나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결국 뭐 서울대는 뭐 저리 가라고 다 안 되는 거 학교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풀리면 안 돼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된다는 걸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한다. 정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다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저 했듯이 나 유학 갈 거야, 나 구목할 거야, 아무리 해도 하나님 너 아니야, 너는 수지에서 목회해야 돼, 너는 개척해야 돼, 그러면 못 간다니까. 차라리 여러분 내가 그 생각, 차라리 그때 많이 놀 걸. 아니 정말로 그때 좀 실컷 놀았으면 지금 막 이렇게 막 답답하지 않을 텐데. (18절에) 보면, 1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하지 말래요? 술 취하지 말래. 여러분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진짜 술 취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대학교만 가면 그렇게 술을 다 드시는지. 근데 술 취하면 뭐 한 거래요? 방탕한 거래요.
여러분 방탕하다는 뜻을 찾아보면요. 주색 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탕에다 뭐라 쓰냐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너 술에 취해 살면 인생 망가져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술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0장 1절입니다. 앞에 띄워줄 테니까 저거만 넣으셔요. 잠언 2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아이들도 같이 라이라 같이 읽어보자.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자요 독주는 떨들게 하는 자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 따라가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 독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잠언 23장 29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이유 없는 상처, 붉은 눈, 막 힘든 거 어떤 사람 생기냐? 술에 취해 있는 사람. 또 술 섞어 마시는 사람. 그냥 막 듣다 마시다 보면 네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절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가 붉게 빛나며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포도주를 보면 이렇게 붉어요. 색깔이 예뻐. 그리고 반짝반짝해. 그리고 순하게 내려가. 근데 너는 그거 뭐 하지 말라고요? 줄 쳐볼게요. 그거 보지도 마라. 왜요?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마치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여러분 뱀같이 문다는 게 뭐예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술 마시는 건 너 그 독이다 이러는 거예요. 독사가 너를 쏜다는 거예요. 독을 쏜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러분 술 마시면 막 헛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막 얘기하는 거죠. 뭐 죽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게 막 구부러진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헛소리 한다는 거 헛소리 한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여러분 이게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닷가에 누워 있으면 어때요? 멀미나죠. 울렁울렁하다는 거예요. 너 술에 취해 있잖아. 이렇게 울렁울렁하게 살고. 그리고 35절에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봐. 나 안 아파.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 마시면. 나는 안 상해. 나는 안 죽어. 그리고 술 깨면 또 마셔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도 이제 술을 좀 세게 마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제 전역하는 날.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군대 나가는 날인데 군대 나가는 날은 무조건 마셔야 돼요. 그날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통 이제 술을 안 마셨는데 이제 내일 전역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술을 먹게 하냐면 이런 의미예요. 다 먹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토하잖아요. 그래서 다 쏟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저한테 먹이는데 잔에다가 섞어서 노지안이 뭐하라? 수고했다? 그래서 주는 거죠. 한 잔 마시고 처음 먹은 거예요. 섞인 거. 맛도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2잔 마시고 돌아가면서 이제 먹이는 거예요. 간부님들. 7명이었거든요. 7명은 또 마셨어요. 근데 6잔을 딱 마시니까 저는 이제 술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윙 한번 돌대요. 이렇게 이게 한번 윙 돌아. 그리고 7잔을 마셨고요. 그 다음에 다 토했어요. 그 자리에서.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다. 그리고는 저를 끌고 제 기억에 중간중간 끊겨 있는데 내용이 저를 끌고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 화장실에 가서 누웠어요. 그 자리에 바닥에.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기억이 나. 거기는 또 핑크색 타일이었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가 따뜻하다고. 여기서 좀 자다 가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저를 끌어서 나갔던 거. 그거만 기억이 있어요. 술 마시면 여러분 막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다. 분명히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또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술 마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듯이 그렇게 안 먹어요. 막 두 개 섞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게 물에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에다 사 먹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신 거지 우리가 먹듯이 막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을.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자녀 따라가고 아니야. 뭐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제가 1부 때도 이제 같이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보는 요새 많이 이슈되는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고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12기에 보면 주정 커플이라는 게 있는데 주정 부부 어떤 부부냐면 이 남자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일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하고 계속 술을 마셔요. 하루에 막 소주만 막 10대잔 이상을 마셔요. 그리고 부인은 여러분 천사 같은 부인이랑 살아요. 근데 이 천사 같은 부인이 이 이혼 숙녀 캠프에 신청한 게 아니라 남편이 신청했어요. 술 마시는 남편이. 왜 신청했냐면 부인이 맨날 교회 간다고. 자기 외롭게 놔두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남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일부 예배를 보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 아이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되지 않냐는데 이혼 숙녀 캠프가 이제 15세 이상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이상이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이런 좀 안 좋은 영상 하나랑 굉장히 본이 되는 영상 하나 더 또 볼 거예요. 네, 그러면 불 다 끄시고요. 준비되면 좀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다음에 아니, 일용직 나간다며 그러니까 간다고 그리고 일 나간다고 아니. 아씨, 얘기를 하잖아. 아니 네가 뭐 얘기를 해봐. 어떻게 진짜 소리 말해 자꾸 왜 그래? 야, 구멍이 다쳤냐? 응? 구멍이 다쳐갖고 무슨 소리 하냐 자꾸. 야, 같은 어디까지 얘기했거든 내가. 문 왜 닫는데? 남들 들을까봐 쪽팔려? 그래 쪽팔린다. 아이 이게 진짜 완전 진짜. 진짜 못 보겠다. 왜 살아?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서로가 대화가 되지를 않잖아. 일방적인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근데 본인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나는 그게 너무 싫고. 그냥 화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쌓여서 술 먹고 폭발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고 그런 것 같아요. 안해 또 그만 좀 하지. 그만 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적당히 해 적당히 진짜. 적당히 이거 착한 척 그만하라고 제발. 한 적도 없고. 진짜 짜증나. 야, 내 말 틀렸냐?
다 네 말이 맞으니까 그냥 자 빨리. 사탄아 물러가라. 정말 사탄아 물러가라. 카메라에 다 남겼어. 아유, 어디다 대고 자꾸 욕을 착한 저렇게 해요. 대매고 치거라 그냥.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라도 가지. 귀신 들린 것 같잖아. 자존심도 상하고 날 무시하고 막대한다는 느낌? 내가 굳이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렇게 심하게 아내를 무시하는지는 몰랐어요, 정말. 술을 먹으면은 거의 죽을 때까지 먹어요. 그냥 하루 종일 먹으면 소주 한 10병, 5병 먹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매일 술 드신 게 몇 년이 되신 거예요? 와이프하고 살기 전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그냥 매일 드신 거예요? 네. 이게 계속 말이 달라지는 게 아까 막걸리 아침에 3통, 뭐 중간에 맥주 2개 소주 하나, 저녁에 맥주 2개 소주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패턴을 보니까 양이 소주 하나가 말이 안 돼. 왜냐면 한 번 마실 때마다 한 병. 글라스 한 3분의 1씩 마시거든? 근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하루 종일 먹으면 소주 10병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이혼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면 가는 거지. 자연스러운 이별.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진짜 술이 너무 무서운 거다. 야, 내가 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나는 누군가를 죽일 생각으로 때리면은 정말 죽이거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넌 나한테 맞으면 죽어. 정확하게. 죽었는가 머리 깨졌지. 아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너 죽이려 생각 마음 놓고 때리면은 죽는다고. 아 자꾸 나를 자꾸 안으려고 저도 그게 싫은데 그거 이제 서로 이제 밀치다가 먼저 내가 머리를 먼저 2대를 맞았고 그래서 저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때리니까 자기도 화가 나니까 그냥 주먹으로 여기 한 5-6번 때렸나? 미쳤나 봐. 근데 여기가 깨졌어. 나중에 보니까 깨져서 피가 막 흐르는 것 같아서 119 불러서 병원 가가지고 치료하고 찢어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여기 스탬플러 4번 박았어요. 촬영 5일 전이라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네. 원래 여자 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근데 전화가. 이성을 잃었죠?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럼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얼마나 무섭냐고. 그럼 나중에 저렇게 막 헛소리하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화나가지고 이제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갑자기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로. 최근에도 또 뭐 내가 칼을 또 감춘 적도 있었거든요. 여기 오기 한 2-3일 전에. 그럼 똑같이 술 먹고 이제 막 갑자기 이제 극해지더라고요. 내가 죽는 게 낫다고 막 그래서 일단 칼을 치우고 안으면서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이렇게 왜 그러고 있냐고 막 또 달래가지고 또 재웠었어요. 계속 술을 먹게 되면은 뭔 사고를 쳐도 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는데 왜 이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내가 놓으면 저 인간이 어떻게 혹시 진짜 잘못되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뭐냐고 도대체.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 본인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꼬셔놓고 인생을 이따구로 만들어? 그냥 부수고 아이고. 던지고 깨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차 앞 유리도 깨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바꾼 거거든요.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그럴 때마다 겁은 나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 모니터 있죠? 네. 애지중지 아끼는 모니터 깬 적 있어요? 지금 저기 한 6대쯤인가 7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진짜 심각한 거야. 왜냐? 진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보통 내가 여기서 맨날 얘기하잖아. 다 때려 부시는 사람들 중에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거 이런 거는 잘 안 부셔. 희한하게 막 뭐 던져도 그쪽으로는 잘 안 던지거든. 근데 이분한테 가장 중요한 가전 제품은 저 모니터거든요. 근데 그것도 6, 7개 깨 부신 정도면 안 가리고 하는 거. 이거 저거고 안 가리고 다 때려 부신다는 얘기거든. 이 사람은 지금 그러면 정신이 그냥 나간 거예요. 아예 그냥 이성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 여기 약이나 뿌려줘. 네가 뿌려 그러면. 아 못해.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냐? 안 괜찮으면 한다 진짜. 아내가 먼저 사대기를 때렸고 제가 거기 반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고 에이 정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앞불 좀 다 켜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매일 교회를 가요, 기도하러. 그 남자는 이제 그게 싫다고 여기다 올린 거예요, 신청.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다 중간에 못 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냐면 손을 떠는 거예요. 손이 여러분 그렇게 심하게 떨 수 있더라고요. 술을 안 마시면 밥을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떨면 다 튀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요 10주간 동안 이제 보면서 여러 영상들을 보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정이 불화하거나 이런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들이 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정리해봤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이런 일들이 꼭 생겨요. 보면은 한 7가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갈등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장 생활을 꾸준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2달 다니다 그만두고 하루 일하고 그만두고 1년 이상을 하는 사람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실함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때요? 게을러요. 여러분 이게 게으른 사람은 어렵습니다. 게으르다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를 하나 시작을 하잖아요. 끝을 낼 수 있는 게 성실한 거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하다 말아요, 맨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한 거다. 성실한 것만 되면 먹고 살 수 있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안 맞는다고 안 하고 절대 여러분 그 사람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사정에 맞지 않는 차를 타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부유하게 살고 본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비싼 차 안 탑니다. 제가 요번에 보니까 그 유황오리로 몇 천억을 본 사람이 나왔는데 그냥 국산차 타고 30년 된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안 쓰지 않아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돈을 쓰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카드를 막 써요. 그냥 계속 대출하고 할부 끊고. 근데 여러분 뭐 상황이 안 되면 할부를 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긁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컴퓨터 게임, 컴퓨터 핸드폰 게임. 이거 진짜 많이 해요. 여러분 가정이 불안한 사람 중에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컴퓨터, 게임, TV 틀어놓고 핸드폰 쳐다보고. 이 사람 하루 종일 여러분 이제 뭐 하냐면 이 사람 세 가지만 해요. 게임하고 술 마시고 자요. 그리고 새벽 4시 일어나서 또 술 사러 가고요. 또 술 김에 또 좀 깨면은 또 일어나서 뭐 좀 또 술 마시고 또 자다가 또 게임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7번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가 뭘 위해 사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상황 따라 살면 뭐 좋으면은 펑펑 쓰고 힘들어지면 안 쓰고 막 맨날 힘들게 이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7가지 중에 1번, 2번, 7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생활 꾸준히 하는 거, 그다음에 게으르지 않는 거,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이 분명한 거, 내가 왜 하루하루 사는지. 여러분 교회 왜 와요? 그냥 찜찜해서 오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핑시켜 줄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오늘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한 거라 그래요. 오직 뭐에 충만하래요? 성령에 충만. 오직 주님께 이끌려 살라는 거. 그럼 여러분의 인생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지막 2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줄쳐볼게요.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양해. 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가 말하죠. 전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은 전심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딴 거 하잖아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딴짓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보고 보면요, 우리 주원이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하기 싫으면 화장실 더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는 건 뭐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화장실 가는 건 뭐라 못하니까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게임하고 놀 때 보세요. 화장실 안 갑니다. 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지만 진짜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요, 내 인생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달라요.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러분 항상 뭐예요? 감사해. 그러니까 주님을 늘 전심으로 찬양하고 항상 감사를.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제가 영상 하나 더 볼 텐데요. 좀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만약에 헌화식 하다가 일정이 있다 하시면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뭐라 안 할 테니까 우리끼리 헌화식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좋은 영상도 하나 좀 너무 영상이 강해서, 윤송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굉장히 이렇게 좀 여성 리더인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드라마에 보면 이나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실존 인물이 이 사람이 뭐 서울과학고 또 카이스트 나왔고 MIT 나고 다 최연소 공학 박사거든요. 이 사람이. 그 지금 AI 쪽에 일을 하는데, 남편이 누구냐면 여러분 분당에 가면 NC소프트 있죠. NC소프트의 김택진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이 사람이. 근데 저는 뭐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삶이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본이 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점들이 있더라고. 한번 잠깐 이건 더 짧으니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참고로 이분 여러분 혼자 사는 여자 아닙니다. 아이가 뭐 다 중고등학생이에요. 워킹맘이라는 거예요. 불 다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어이구, 시작부터 어마무시하네. 왜 대표님들 다 이래? 네. 진짜? 주로 이 시간에 일어나세요? 네. 새벽 5시. 일어나시는데 네. 2분 걸렸어요. 네. 네네. 벌떡. 5시에 울리고 다시 2분에 일어나셨어요. 지금 모닝 커피 드시는구나. 네. 신문이 3개나 있네요? 종이신문. 네, 네. 전날 거랑 같이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궁금한 게 AI 전문가고 굳이 이 종이로 이 아침을 여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기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으면은 디지털 소스를 가게 되지만 동향을 전체적으로 빠르게 보는 데는 사실 종이 신문 같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여러 오감을 통해서
보는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감을 네. 통해서 본다. 아, 역시. 아침에 신문을 보시고 네. 궁금하다. 뭐 드실까? 이게 예측이 안 되는데. 냉동 파이? 파이지? 아, 파이지는 뭐예요? 파이 껍데기. 그 과자 재질의 파이는 껍데기 있고 속이 있고 뚜껑이 있거든요. 파이 그 파이지. 네네. 많은 걸 아시네요. 미국 음식 좋아해요. 저 뭐지? 근데 꽤 익숙하세요. 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뭘 듣고 계세요? 저게 리얼이죠. 질문하신지 몰랐어요. 아침에 팟캐스트, 네, 뉴스 종류나 뭐 이런 어떤 논평 뭐 이런 것도 듣고, 예. 그 전날 그냥 남은 야채를 다 파이에 넣고 아, 전날 남은 야채를 파이에. 전날 남은 야채를 다 넣고 저렇게 구우면 네. 시금치 같은 네, 시금치랑 양파랑 소금, 토마토 뭐 이런 토마토. 그런 거를 거기서 이제 야채를 다 정리하는 치즈도 아그 위에다가 네. 이렇게 하고 굽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냥 파이가 달걀 파이. 이야 저 궁금하다. 사실상 프리타타랑 비슷한 음식이 되는데 네, 맞아요. 근데 파이지 안에다가 네, 하니까 네. 그러니까 탄수화물도 좀 섭취를 할 수 네,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영양 만점 음식이겠네요. 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을 수 있게 다 정리하는 또. 네. 처음 본다. 저 궁금하다. 아이디어네요. 오. 야 해가 뜨기 전에. 저는 40분 이렇게 넣어놓고 운동하러 가거든요. 아 40분이 걸리는구나. 네. 파이를 넣어두고 그때는 운동하러 가시는 거래 그러면. 저는 저런 오븐 뭐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븐이나 제가 좋아하는 애들이 식기세척기, 뭐 룸바 이렇게 제가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알아서 할 일을 다 하는. 일을 다 수행하면 저절로 꺼져서 안전한 그런 네, 그런 기계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저게 맡겨놓고 이제 제가 할 일을 하러 갈 수 있으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스마트하고 있어. 스태프들 스마트하고. 무지개다. 어머. 아 이제 뛰면서 해가 떴군요. 네. 조깅하기 아주 잘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산책도 많이 하고 조깅도 많이 하고. 한국의 여기까지 주시를 보겠습니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그럼 이제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그 파이를 먹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고 있고 어떤 걸 네가 계획하고 있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좀 특징이 또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첫 번째는 루틴대로 삽니다. 정말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조금씩 제가 보여드릴 텐데 루틴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성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제가 많이 놀랬던 건 오븐에 그거 집어넣고 40분 동안 런닝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좀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기가 이동하거나 이런 시간에 이렇게 짬짬이 다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일찍 끝나나 보죠. 여러분 이 사람 일찍 끝나지 않아요. 새벽 1시, 2시에 드러나요. 그러나 아침에 또 5시에 일어나고요. 루틴대로 사는 거예요. 루틴대로.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고 어떤 날은 오후 2시까지 자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일찍 일어나고요. 운동하고요. 그리고 다 종이신문을 보더라고 보면은. 이분만이 아니고. 그리고 5번째가 중요한데 정말 이렇게 제가 여러분 그 준호 헤어라고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미용실 프랜차이즈 그 대표가 나이가 지금 70이 넘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도 지금도 공부하더라고요. 일본어 책 보고 영어 책 보면서. 그리고 돈을 아꼈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돈 막 쓰지 않더라고. 정말 돈 아껴. 특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물 내려가는 소리에 민감하시더라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돈 너무 많은데 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주는 건 막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데 쓰라고 하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에 대한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 공공이 다 쓸 수 있는 미술관을 위해서 그 미술관을 유지하는데 몇 천만 원씩 쓰고요. 어떤 분은 뭐 이 광개토대왕 뭐 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라에 좀 이렇게 이 자긍심을 준다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누구나 다 와서 즐길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돈을 써야 될 때 써요.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차 쓰고 카드 긁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이런 거 보면서 도전이 되고 저도 많이 좀 더 애쓰게 되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방탕하지 말자. 단순히 술만이 아니라 방탕하지 말자. 하나님은 그런 삶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헌화식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